할렐루야.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제가 이 말씀은 예전에 중고등학생 집회나 또 청년 대학 집회할 때에 부흥회할 때 굉장히 많이 선포했던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예전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작곡한 곡이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불렸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최근에 청년 대학생 집회나 또한 연합 집회 갔을 때 계속해서 이 로마서 16장 19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침 역전선교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이란 큰 주제 하에 집회를 하는데 이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제가 메시지 하기 전에 찬양 드릴 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을 꼭 넣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고 이 말씀의 내용과 딱 맞아서 부탁했고, 설교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선이란 단어고 또 하나는 악이란 단어입니다. 영어에는 good이라고 되어 있고 선하다, evil,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은 다 악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각도 선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다는 거죠. 돈을 써도 선하게 쓰는 것이 있고 악하게 쓰는 것이 있고, 회사를 운영해도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선한 행동이 있고 악한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시다가 좋다, 마음에 들어 하면 good, 좋은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딱 맞는다라는 의미예요. 선이란 딱, 옷이 몸에 딱 맞으면 그게 선한 옷이에요. 선하다, 그러니까 착하다, 딱 맞는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정말 그 사람 얼굴 향에 딱 맞는다. 그게 선한 거, 선하다. 선하다 할 때는 딱 맞는다. 옷이 아무리 비싸도 몸에 안 맞으면 선한 옷이 아닌 거죠. 그렇죠?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맞고 안 맞고가 선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게 그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 보실 때 좋아, 좋은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좋다. 악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거 할 말이 아닌데, 그거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도 그 생각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거, 이게 악한 거고, 하나님 보실 때 시원한 거, 이게 선한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선한 데는 어떻게? 지혜로워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지혜롭다라는 것은 소프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것은 반응을 하라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한다. 저는 누가 이야기를 하면 눈을 부릅뜨고 얼굴을 치켜세우고
똑바로 쳐다봅니다. 요즘 길을 가다가도 어떤 분이 전단지를 주거나 하면 일단 제가 그 얼굴을 봅니다. 받으면 받을 건 받고 못 받겠으면 이건 제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 저한테 인사하고 안녕 인사하면 제가 꼭 대답을 합니다.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면 저 붙잡아서 내 대답을 듣고 가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안녕한지 안녕 안 한지 오늘은 내가 마음이 안녕하지 않다고, 오늘은 정말 내가 안녕하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누가 즐거운 얘기를 하면 정말 저 박장대소에 내가 반응, 요즘 리액션이라 하죠. 반응. 여러분 청춘 남녀는 누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반응만 잘해도 결혼까지 할 수 있어요. 결혼까지. 내가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고개를 이렇게 하고 쌩긋 웃고 있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게 지혜롭다. wise라고 번역된 wise, 이 번역된 이 말은 soft라는 말이 이건 반응을 하다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다. 잘 들리는 거예요. 잘 들리는 것. 그리고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지혜롭다. 미련하다라는 말은 반응하지 않는다, 신경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에 반응하라고요? 선한 것에 반응하고 악한 것에는 반응하지 말라.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게요 좋은 데 있느냐 좋지 않은 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것을 가졌느냐 적은 것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형편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에 내가 반응하고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는 막 세포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것, 이게 위대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인생을 살지어다.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한 것 악한 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민감하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놓을 수 있을까? 분별력, 판단력, 선택력, 실행력.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대답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았어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미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난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난 좋아하는 것, 이게 미련한 곰퉁어리 같은 게 미련한 얘기. 여러분 사람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도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면 깝깝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좋아하는 일에도 굉장히 반응을 해요. 악한 것에도 반응을 잘해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지만 밖에 나가면 죄 짓는 것도 열심히 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 이게 좀 답답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하나님 보실 때도 쓸 건지 말 건지 참 이게 힘들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도 미련한 사람, 이게 깝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세상에도 뭐 열심도 없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악한 생각이 들 때는 막 세포가 살아나는 힘든 사람이죠.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죠. 어떻게 분별하냐? 말씀.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호주에서 오라 해서 제가
가서 5년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왔는데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통상 이야기를 듣자면 개척 멤버를 모아서 몇 개월을 훈련시키고 계획을 짜고 이래야 된다라는 일상적인 이야기였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해서 사무실 정하지 않고 그냥 모임 장소 정하지 않고 하다가 누가 좀 쓰라 해서 모임 장소를 갔더니 마이크 시설이 있고 해서 아무것도, 개척 멤버는 저와 이제 목사님 다른 한 분 기타 하나 들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교회 사무실이 처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근할 필요가 없었죠. 아주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장소가 없으니까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모임 공간을 빌려서 성도들이 한 20명 모이면 제가 거기 가서 김밥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사무실 다 퇴근한 이후에 강남 쪽에서 모이면, 이제 직장 퇴근한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가서 이제 거기서 또 김밥 먹고 성경 공부를 1년 동안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에 김밥을 한 7끼는 먹었어요. 매일. 저는 지금도 김밥을 즐겨 먹어요. 우리 교회 공식 음식이 김밥인데 저는 주일 점심도 무조건 김밥이에요. 로비에서. 근데 저는 김밥을 지금 딱 잡으면 이 김밥을 싼 지 몇 시간 됐는지를 거의 맞출 정도로 제가 일주일 내에 7번, 8번 김밥을 먹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서울 시내 유명한 김밥들은 다 지금도 계속 여러 종류의 김밥을 먹는데, 중요한 건 김밥이 아니고 제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경 읽자. 성도들과 이제 모임 20명, 30명, 50명 모이면 일주일 동안 읽을 양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제가 먼저 창세기면 창세기를 설명하고,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읽어오면 읽은 것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출애굽기 설명하면 저기 읽어오고. 근데 많은 양을 정하면 성도들이 있다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15분 천천히 읽으면 20분 정도 읽을 양만 딱 정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명, 30명, 아파트 단지, 회사, 그 다음에 공간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리더들을 모아놓고, 개척 멤버는 아니고 그냥 일단 모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우리가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읽어서 녹음을 해서 주면은 어떨까요? 좋지 않을까요? 바쁘신 분들은 담임 목사가 녹음한 것을 듣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차에 타고 들으면 참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 좀 조장들이 모여서 목사님 좋습니다 해서 그러면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일주일 동안 읽을 양을 매주 녹음해서 카톡으로 보내주겠습니다 했어요. 이게 진짜 정말 후회가 될 만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겐 은혜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녹음을 하는 겁니다. 휴대폰으로. 요즘 휴대폰이 참 좋아요. 휴대폰 딱 갖다 놓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읽을 양을. 이게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내 읽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성경 읽을 때 소리내 읽기를 권합니다. 그럼 소리내 읽으니까 나의 읽은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게 읽다가 전화가 오면 다시, 초인종을 누르면 다시, 그리고 여름철이 될 때는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 없는 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왜냐면 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목이 얼마나 마른지 모르겠어.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소리내 읽으니까 물 떠다 놓고 그냥 녹음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책장 넘기는 소리, 물 먹는 소리 그냥 다 녹음했어요.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으니까, 정말 15분씩 읽으니까 딱 9개월 읽으니까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3개월 하고 3개월 방학하고 3개월 하고 또 3개월 방학하고 또 3개월 하니까 딱 1년 반 동안에 전체를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1절까지 다 녹음했어요. 녹음해서
전부 주고 저는 제가 요즘 이랬어요. 혹시 제가 천국에 가거들랑 저의 장례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녹음한 이 음성을 3일 동안 틀어놔달라. 3일 동안 들면은 딱 맞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그 슬퍼서 왔다가 갑자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 죽은 사람의 음성이 들리면 기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2번 해서 2번 1년 반 딱 하니까 3년이 지나더라고요. 전 교인이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3월 달부터 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이번엔 제가 녹화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려고 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얼굴 보면서 다 끝나면 제가 또 얘기하려고 이제 죽거들랑 장례식 올 때 그 앞에다가 텔레비전 큰 걸 갖다 놓고 이걸 틀어놔달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로하러 왔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든 내 기도와 간 걸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그리하면 뭐든지 갈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딱 나오면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딱 나오면 이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막 고통 중에 온 사람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겠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딱 나오면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뭘 깨달았냐 하면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요,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은 지명이나 인명, 땅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 복잡한 게 발음이 막 이렇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 뭐 이런 거는 막 이렇게 혀가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거의 성경 소리 읽다가 방언 받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쭉 읽는데 어떤 마음이 딱 오냐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딱 이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와, 이게요, 막 성경을 뜨거운 여름날 문 걸어 잠그고 그냥 기본 옷만 입고 땀 뻘 흘리면서 녹음하겠다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복잡하게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찬송이 생각나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써였네.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Yes,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The Bible, 성경이 tells me so. 나에게 so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이게 확 오면서 얼마나 막 흥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을 때는 내가 확신하노니 쭉 하다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와, 이거 일단 막 외치면서 내가 막 읽고 있더라고요. 막 성경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확 다가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자세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 다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화내지 말라. 성경에 화내도 된다는 말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화내지 말라. 정말 화만 안 내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요, 회의하다가 화내잖아요. 그럼 무엇을 회의했는지는 기억 안 남고 저 사람이 화냈다는 것만 기억에 남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회의할 때 보면 인상 쓸 때가 있거든요. 절대 인상 쓰지 말라. 성경에는 인상 쓰면요, 왜 인상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꼭 인상 쓰게 만든 사람이 인상 썼다고 나중에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말라고 성경에.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 지혜로우면 인생이 아름답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작은 문제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았어요. 비판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성경 읽으면서 그냥 감사하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아유, 제가 이렇게 짜증 낼 줄 알았죠? 아유, 짜증 안 내요. 그렇게 되니까 여유가 사람이 여유가 생겨서, 제가 예전에는 뭐 계획을 세우라 하면 정말 프로젝트를 기가 막히게 세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막 행사 계획도 50페이지씩 세우라 하면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근데 다시 하면서는 목사님 안내위원은 누가 할까요? 꼭 안내위원이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럼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뭐 급한 거 받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안내위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뭐 인원 가운데 누가 뭐 대표로 기도할 분도 없는데 그냥 그냥 생각나면 하고 안 했더니 그 주일날 대표 기도를 못 세웠어요. 이제 뭐 처음에 누가 올지 첫 예배를 제가 한국 들어와서 딱 2주 만에 그냥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첫날 누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준비문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홍보한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다 그냥 예배 시작합니다 이틀 전에 해놓고 누가 올지 알아요. 누가 올지 아는데 어떻게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설교 딱 2명만 준비하고 이제 그날 한 2시간 전에 가서 왔다 갔다 식당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대표기도 세우니까 그냥 없이 했어요. 없이 했는데 몇 달을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주일날 대표기도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람이 없어 못 세웠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어떠세요? 아니요 그냥 없으니까 좋으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뭔가를 또 중요한 거는 뭐 한다 안 한다 보다도 일단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죠. 말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거에 관심 먼저 쓰지 말고 성경 읽자. 성경. 그래서 무슨 사역 조직도 하나도 안 짰어요. 처음에는 사역 조직 살면 누가 부장이네 차장이네 그것과 싸우더라고요. 막 이름도 하나도 발표 안 했어요. 이름하면 이름 철자가 틀렸네. 뭐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네. 목사님은 내 이름도 모르는가 봐. 그러니까 아예 이름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불러다가 주차위원 이제 급한 사람들 주차위원 세우는데 당신은 주차위원이에요. 그냥 끝 하고 거기다 뭐 주차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계속 한 3년 하니까 이게 좀 예배드리고 싶네요. 그럼 쉬세요 하고 다른 분들을 바꿔주고 이제 그랬죠. 근데 제가 무슨 사역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일단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자유가 생기고 핵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제 연말 연초 40일 12월 9일부터 1월 17일까지 40일 동안 새벽 기도했는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루하루 해나가는 건데요. 저는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성경 그렇게 많이 뭐 내가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읽었다고 잡았는데도 예술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트, 예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구절을 말씀하더라고요. 야, 정말 다 찾아 읽으니까 하나님께 다 대답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걸 가지고 3박 4일 금식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원에 갔다 와야 돼.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응답. 그럼 그걸 뭐 3박 4일 기도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충만히 했으면 탁 할 때 이 말은 하면 안 돼. 알아야죠. 또 굳이 이 말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또 그걸 꾸역꾸역 뭘까? 내가 나설 자리는 아니지만 나서지 않으면 되는 건데 또 나서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충만히 쌓아두면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판단이 압축해서 이래. 압축해서 직관적으로 과정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압축해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막 남을 비판하다가도 싫어하시는 건데 금방 알아야지. 한참을 해놓고 설교 듣고 비판이 안 좋은 거네 이렇게 알면 이게 상처 줄 거 다 주고. 저는 아버지 학교 제가 담당 목사를 몇 년을 했어요. 전 세계 전국 아버지 학교. 저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도 오래 했었는데 청주 아버지 학교 1기 때에 제가 강사로 가서 아버지의 영성을 강의를 했는데 거기 우리 아버지가 와 계시더라고요, 학생으로. 저는 우리 아버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영성을 강의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영성을 보면 아버지 영향력 이렇게 보면 영향력 보면 당신의 아버지의 냄새는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앉아 있는데 자랑스럽게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제 와서 아버지 학교 담당 목사로 하니까. 근데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막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학교 하다 보면 이렇게 간증도 시키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줬습니다 하면 막 다 울어요. 아버지 학교 하면 다 울음바다 예식하면서. 나는 그 참 좋아요. 좋은데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상처 줄 거 다 주고 와서 이후에 와서 상처를 줬다.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찾아요? 그때라도 회개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 학교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해야 돼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모아놓고 아버지 학교를 해야 돼요. 그래도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학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그냥 마음 놓고 해놓고 나중에 잘못한 걸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것도 참 좋지만, 그것보다는 미리 알고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화내지 말래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야고보서 1장 19, 21절.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더 대단하다. 이게 성경에 쭉 나왔어요. 여성들은 절대 다투서는 안 돼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잠언서에 나와요. 잠언서에. 어쨌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그리고요, 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난한 자 도와주고, 포도를 딸 때는 모퉁이까지 다 따지 말라. 좀 남겨두라. 누굴 위해?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위해 남겨두라. 우리의 물질 생활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흘려보내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밭을 이렇게 곡식을 벨 때 끝까지 다 베지 말라. 또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말라. 떨어진 이삭은 그냥 둬라. 이삭 줍기 할 수 있게끔. 이삭 줍기 하다가 루시 보아스 만나지 않아요? 다 그런 거예요. 저 아주 어릴 때에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는 땅콩밭에 가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땅콩밭을 이렇게 막 휘저으면 땅콩을 다 캐가지 않았어요. 그냥 뽑아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봉지, 그냥 건반 봉지로 이렇게 한 봉지 정도 이렇게 또 고구마 밭에 가면 막대기를 휘휘 저으면 고구마가 거기 남아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과수원했는데 사과를 다 따지 않아요. 까치밥이라 해서 사과를 이렇게 좀 동물들이 남겨놓고 다 그렇게 좀 남겨두는 게 있는데 오늘 싹싹 긁죠. 싹싹 긁어서 그게 사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성경 말씀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뭘 싫어하실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이 기록된 말씀, 성경.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 저는 성경을 사랑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읽어요.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글쎄 소문을 듣고 15명 정도가 어디 모인대, 아파트 단지에. 제가 가서 수요일 목요일 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이틀 만에 그걸 딱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제 모인 사람들, 이게 누가 하는 전략이냐면 다 이단들이 하는 전략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좋은 방법은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모이고 성경 연구하고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정통이라는, 우리는 항상 넉넉히 있는데, 여러분 모여서 성경 읽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좋은 주제들도 다 이단들이 가져가세요. 죄사함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주제예요. 종말이라는, 예수님 다시 오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 주제예요. 근데 그걸 다 이단들이 가져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과, 그리고 죄 용서와 구원과 성령과 이런 사탄과 적그리스도, 이런 주제들이 성경에 다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면 누가 보이냐?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죄 용서를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거기 오메가 포인트에 계시냐? 예수님이 딱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종말,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머리부터 깨뜨리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 부지런히 외우세요. 또 그리고 외우는 말씀이 있는가 머리를 열어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참 힘들어. 또 딱 뚜껑을 열어봤는데 딱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깨어진 파편으로 다 외우지 못하는. 근데 성경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누가 일하기 쉽냐? 성령께서 일하기 쉬워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여러분이 외우고 기억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면 그 말씀을 은혜 받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려고 하는데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힘들어져요. 말씀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얘기했어요. 형제끼리 싸우면 싫대요. 사랑하면 좋대요. 서로 그냥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 마음이 좋대요. 일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면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 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할 일은 안 하는 게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래요. 그리고요, 실망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대요. 하나님, 이따위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보내줬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군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성격이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용납하지 못하는 제 성격이 안 좋군요. 제가 잘 감당할게요. 이 사람이 다른 데 가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 힘들겠어요. 제가 감당할게요. 일도 하나님, 제가 저에게 이 일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 일 감당 잘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요셉인데, 요셉은 창세기 1 다시 읽어보니까 불평했다는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읽으셔서 요셉이 불평하였더라, 불평까지 안 가도록 요셉이 짜증내었더라, 아니 짜증까지 안 가도록 요셉이 고개를 갸우뚱했더라, 요것만 찾아오면 평생 생활비를 다 댈 수 있어요. 요셉은 그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오고,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그죠? 돈에 팔려 가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간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 보냈다고.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기분 나쁘긴 나빴겠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저기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이집트란 강대국으로 팔려서 온 청년이잖아요. 인신매매 당해선 종이라고요. 종의 신분인데 보디발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고 잘 사는 집에 사모님이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사모님이 종으로 팔려온 그 하인을 좀 잘해주겠다는데 이 하인이 그 사랑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겠어요, 그죠? 기분 나쁘니까 그냥 감옥으로 보내버리죠. 그런데 이 요셉이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니 요셉이 하는 말이 정말 대단한, 나를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 촉하잖아요. 또 창세기 50장 19, 21절 가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요셉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이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이 녀석.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되리라. 근데 요셉이 애굽에 갔고, 요셉이 애굽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애굽 갔고, 애굽 430년 동안 70명 내려갔는데 20세 이상 남자만 약 60만 명, 모니고 200만 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역대상을 제가 읽어보는데 역대상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가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른다. 일단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교육전도사 하다가 전임 전도사가 되어서 첫 월요일 설교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설교하는데 딱 월요일 본문이 역대상 1장이었어요. 화요일날 역대상 2장, 수요일날 역대상 3장, 목요일날 역대상 4장, 금요일날 역대상 5장, 토요일날 역대상 6장까지 딱 설교.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초년 전임 전도사가 딱 하는데 딱 읽어보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뭐냐면 깝깝한 게 역대상 1장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사람 이름만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딱 갖다 놓고 몇 명이 나오나 그냥 설교를 뭘 하지? 처음 하는 새벽 설교인데 그래서 이거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갖다 놓고 정말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쳐봐요. 동그라미. 사람 이름에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될까? 그걸 다 셌어요. 어떤 책에도 역대상 1장에 사람 이름 몇 명 나오는지 안 나와요. 제가 쓴 책에만 나와요. 제가 세어봤으니까 다 세우니까 193명이에요. 193명. 역대상 1장에 193명의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새벽 설교할까? 가만히 보다가 딱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다 죽었다.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었다. 근데 그 다음 딱 오는 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인간은 태어나고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 다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다 깨달았어요. 야,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전임 전도사가 처음 설교하는데 한 가지 포인트만 딱 가져가서 하면 조금 준비 안 한 것 같잖아요. 그거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게 하나의 원 포인트 딱 가져갈 때 야, 깊이가 있다 하지만 젊은 30세밖에 안 된 이 젊은 전도사가 와서 하나만 딱 하면 그래서 뭔가 또 없을까 하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역대상 1장을 쫙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괜히 친한 것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인 아브라함. 1장 27절에 아브람, 28절에 아브라함 딱 나와요. 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 밑으로 이름이 쫙 있어요. 그 이름이 어디까지 가냐? 2장을 보니까 2장에도 깨알같이 이름이 있어요. 3장에도 깨알같이, 4장에도 깨알같이, 9장까지 깨알같이 이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더라고요. 그죠? 야, 많다 하는데 딱 생각이 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내 민족이 창대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요셉이 가나안에 있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에집트로 팔려가는 사건이 있었고,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 형제들과 식구들이 이집트에 살았고,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텐트 치고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자손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중대하고 많아져서 이 민족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아기들을 많이 낳아서 태어난 아이들을 받는 산파에게 남자면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라. 근데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살려주었고, 살려준 아기 가운데 한 명이 모세였고, 모세가 장성해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는 인원이 70명이 왔지만 약 200만 명이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내 자손이 힘이 많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구 인생이 있느냐? 요셉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형들의 미움받고 팔려가고, 근데 요셉은 팔려갔다라고 해석하잖아요. 보냄받았다라고 해석을 해. 나는 쫓겨간 게 아니라 보냄받았다. 요셉이 그 중간중간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라고 믿어요. 이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안 된다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울고 불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이럴 수가 있냐 하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 할 때는, 큐티를 이렇게 방송도 하고 했는데, 큐티 할 때에 항상 다윗과 사울 얘기 나오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가고 다윗은 착 도망가고, 그럴 때 항상 큐티 할 때 저는 다윗이고 김집사, 이집사는 다 사울,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렇게. 그런데 요즘 다시 성경 읽어보니까 제가 사울처럼 한 짓이 많더라고요. 또 이게 다르게 자꾸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설 때에 큰 소리 칠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곳으로 보내셨죠?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흡족하게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그게 선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반응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면서 지금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잘 견뎌볼게요. 힘들지만 견뎌볼게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계획 대단한 계획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를 자꾸만 알게 되는 게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의 말을 들어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말씀 앞으로 가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선한 것이 뭔지 깨달을 때 반응하고 순종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렇게. 또 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님에 대한 게 참 많은데, 성령님은 딱 첫 번째 중요한 게 인격이세요. 인격.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때 저도 설교 듣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 옆자리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떠나가지 않는 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할 때는 함께 하지 않다가 기도하면 함께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할 때도 함께 계세요. 제가 그냥 아주 그냥 극단적인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하다가 아주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 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까? 고민이 생기죠. 성경은 떠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서 함께 가시는가? 에베소 4장 30절, 근심하시면서 함께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7도 11절, 책망하시면서 함께 계세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이 자리를 빨리 떠나 라고 책망하시지만 성령님이 너 그렇게 살 거면 혼자 살아 라고 혼자 두고 떠나지 않아요. 계속 함께 계시면서 선한 것은 하라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악한 것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성령.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통로를 통해 오는가? 첫 번째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와요. 근데 직접적인 음성은요, 일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요? 또 일생에 한 번도 안 듣고 들어가, 안 듣고 살아가는 것도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의 음성이 직접 들려. 그 매번 들리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예를 들면 할 때 이렇게 너 그러면 안 돼. 계속 음성이 들리고,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먹지 마, 이 사람 만나, 이 말해. 계속하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성령께서 직접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계시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것도 문제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스페셜, 특별한 케이스고, 아주 일반적인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를 들면 미안하다고 말할까? 생각을 통해 오는데, 생각을 통해 올 때 첫 번째는 말씀이 생각나요.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예배 왔는데 주일날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탁 꽂히죠. 그게 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막 다퉜다가 할 수 없이 장례식에 딱 갔는데, 사람이 다 죽는 거구나. 내가 왜 가까운 사람을 미워했지? 오늘 가면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지체를 통해 우리에게 와요. 영적 리더나 동역자를 통해서 너 그렇게 낙심하지 마,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건지를 가끔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알려주세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가슴이 벌벌 떨리며 이거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도요,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무시하고 그냥 확 해버릴 때 사고가 터지는 거죠. 막 화를 내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화를 내다가도 화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화낸다고요. 나는 화낼 때 그런 마음이 안 들어 라는 분 계세요? 나는 화를 내도 화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안 들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안 믿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 영혼의 주인이 주님으로 오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화낼 때는 화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와요. 거짓말 시킬 때 거짓말 시키면 안 된다는 마음이 와요. 그리고 막 그냥 엉뚱한 행동할 때는 그 행동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온다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내 뜻을 앞세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거지, 100번이면 100번 그런 마음이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그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예스 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 해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음성에 예스 하는 것, 성령님의 음성에 노 하는 게 성령 소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노 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을 충만하라. 이건 성령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 이번에 좀 기도해 할 때 예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인생이 아름다운 거고,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가면 사고 나요. 여러분, 인생에는 고수와 하수가 있는 거예요. 고수 하수 아세요? 저는 바둑 잘 못 둬요. 그냥 제가 두는 바둑이란 정말 아다리 이렇게 검은 돌 3개에 흰 돌 하나 4개 해갖고 하나 딱 먹는 수준이에요. 좀 바둑을 잘못하면 아예 못 둬요. 그렇지만 그 검은 돌이 이렇게 둘러싸면 흰 돌을 먹을 수 있다. 이건 알아요. 하수는 어떻게 하는지, 하수는 딱 앉아갖고 바둑 두면서 바둑 돌을 3개 놓고 하나만 놓으면 먹을 찰나에 기세 등등 아다리 딱 그런다고요. 이제 내가 먹겠다 그래요.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고수는 내가 여기다가 흰 돌을 놓으면 나는 다음에 검은 돌을 놓겠지. 2수 3수째 내가 거기다 놓으면 4수째 내가 놓겠지. 5수째 내가 놓으면 6수째 내가 놓겠지. 7수, 8수, 9수, 10수, 11수. 정말 진짜 고수는 19수, 20수까지 내다보고 하나를 딱 놓는 거예요. 그걸 고수라 이야기해요. 하수는 2수, 3수도 못 보고 1수만 딱 보고 아다리 기세등등. 이걸 하수라 얘기해. 하수. 그래서 20수, 21수까지 21번, 22수째까지 갔는데 아까 놓은 돌이 그런 의미였어? 생각할 때 아까 놓은 돌을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The divine move. 그러니까 기가 막힌 한 수가 나중에 판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성령님이 고수일까요? 당신이 고수일까요? 주님이 고수일까요? 당신이 고수일까요? 우리가 하수야, 하수. 그래서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주는 생각들을 따라가면요,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내가 막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막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생각나게 하는 말씀, 또 생각나는 생각을, 좋은 생각을 따라가면요, 나중에 그 길이 지름길이에요. 빠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 지름길이에요. 이 바른 길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성령께 조명하는데, 성령께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 읽을 때에 성령께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선택. 바른 길이 지름길이고 바른 길이 신의 한 수예요. 확 화내버리면 일이 풀릴 것 같아도요, 꼬입니다. 그냥 내가 좀 참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풀면 풀릴 것 같은데, 당장 풀릴 것 같은데 그 풀린 것 때문에 나중에 꼬이는데, 그래도 겁먹지 말고 딱 정직이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신용을 얻고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사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정말 밝히 아는 영성이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영성이 뭐예요? 말을 할렐루야, 이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에 그냥 전력을 투자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결정했어요. 딱 결정. 왜냐하면 엉뚱한 짓 하지 말자. 이게 제 목표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자. 엄한 짓 하지 말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일에 목숨 걸고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그냥 그거 하자. 그거 하자. 그게 뭘까? 요즘 이제 찾은 게 그게 예배. 첫 번째 예배.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냥 예배 다 들어와서 예배 집중. 어쨌든 예배 집중. 그리고 말씀 읽는 거, 말씀을 읽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냥 말씀 읽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이구 내 새끼 말씀 읽는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이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냥 성경책을 펴고 읽는 그 순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가 또 이게, 그다음에 선교, 복음 전한다. 딱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자. 사랑. 제가 계속 강조해요. 싸울 거면 일하지 말라. 그냥 조용히 있으라. 일 평생 안 해도 좋다. 일 안 해도 좋다. 그냥 싸우지만 말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담임 목사는 주일날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예수님이 담임 목사로 오면 주일날 뭘 할까?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들어오면서 그 축복 중에 축복이 사무실이 없었다는 게 축복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출근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주일날 있을 곳이 없다. 이게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으니까 밥도 로비에서 먹었어요. 로비에서 김밥.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저는 은퇴까지는 주일 점심은 로비에서 김밥 먹는다. 지금 3년째 한 주도 빠짐없이 그냥 로비에서 김밥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 오시면 어디 계실까? 주일날 저 구석에 있지 않고 로비에 계실 것 같아요. 로비에 서셔서 너 왔냐? 너 왔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로비에 이제 2시간 전부터 이렇게 서 있고 1시간 전부터 서 있고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이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럴 일 없지만 만약 대학교 총장으로 간다면 총장실을 정문 옆 수의 경비실에 총장실을 짓겠다는 게 제, 만약에 제가 한번 총장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총장실은 정문 바로 옆에 거기 총장실을 짓겠다. 저는 교회 건물이 아직 없는데 교회 건물을 내가 지은다면 구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구상이 담임 목사실은 현관 바로 옆에다가 담임실다. 이게 제 구상이. 근데 유리로 만들게, 유리로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오면 거기서 왔다 갔다 이제 서서 악수하고.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 악수 못 하니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악수하다가 이거 오늘 안 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악수가 목숨 걸고 하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악수하고 참 놀라운 것은 로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어서 말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람들 많이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쉽게 성도들이 말을 안 하고, 호주에서도 뭐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데 많지 않으니까 이제 로비에 김밥 먹고 있고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처음에는 그냥 어색하게 지나다가 나중에 김밥 드시네요? 말을 걸고 지나요. 예, 김밥 먹어요. 오늘은 고복민 김밥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 김밥 뭐야? 오늘은 바른 선생 김 선생 김밥이에요. 또 김간의 김밥이요. 오늘은 멸치 뭐 김밥 이렇게 쭉 하니까 말을 대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조금 친해지니까 가다가 이 사람들이 다가와서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묵 갖다 드릴까요? 그래서 좋아요. 어묵 갖다 주세요. 저는 어묵 좋아요. 막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탁 하는데 손이 이렇게 막 붕대가면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다쳤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딱 잡고 기도. 이게 안수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리고 딱 이제 그 청년 둘이 왔다 갔다 심상치가 않아요. 바라보는 눈빛이 너희들 사귀지. 어떻게 하셨어요? 눈빛이 말해주잖아. 이들 결혼해. 헤어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지금 애 둘까지 낳고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을 로비에 모든 소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와서 이렇게 둘이 앉아 있으면 쟤들 수상하다. 이렇게 물어보면 사귄 지 3일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이게 담임 목사가 딱 서 있어야 이상한 이단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죠. 어디 얼씬. 그래서 제가 말씀 읽고 하면서 이제 막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철이 들어서 그냥 완전하지 않지만 그거 하나라도 이렇게 제가 실천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5분 전 딱 되면 나는 입장합니다 하고 또 이제 막 뛰어 들어가서 딱 앉자마자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제 찬양하다가 무릎 꿇고 막 찬양도 하다가 한 번은 막 무릎 꿇고 싶은데 도저히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양복 드라이를 해갖고 갔기 때문에 또 잘난 척한다고 할까봐. 그런데 못 꿇었어요.
찬양인도하는 목사님 무릎 꿇어서 1차를 내가 뺏겼겠다, 다음 주는 무릎을 꿇으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무릎을 팍 꿇었더니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릎이 아파서 울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저에게 오랜만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야, 오랜만이다 네가 무릎 꿇은 거. 제가 청소년 청년 집회 할 때 무릎 꿇고 엎드리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양복 입고 뭐 하면서 네가 무릎 꿇은 오랜만이다. 근데 기뻐하시더라고요.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이 좋아하시는 걸 왜 내가 못 해드렸을까? 다음에 힘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양복도 뭐 이렇게 먼저 묶고 또 이게 또 습성.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하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관심 바뀐 것도 있어요. 작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말 한마디, 감사하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형편이 좋아서 모든 게 다 일사천리를 잘 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해요. 대화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 평생 막 기도하는데 잘 응답 안 되는 기도 제목도 있죠. 어느 날 제가 생각 들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왜 그렇게 안 들어주시는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라도 있어야 와서 쫑알쫑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거 탁 들어주면 홀랑 도망쳐서 한 10년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 와서 쫑알쫑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과 이야기, 그러니까 뭐래도 와서 얘기를 좀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와서 쫑알쫑알 하는 거죠. 조금 크면 이제 뭐 가면 돈 잘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뭘 얘기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해낸,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해낸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겠어요? 에?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당신 마음에 다 들어요?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당신 마음에 다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좀 용납하고 좀 기다려주고, 그게 사랑이죠. 사랑. 먼저 좀 다가가고 끝까지 좀 해주고, 그게 사랑이죠. 용서가 뭐예요? 나는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때 용서, 그건 용서 아니죠. 그건 뭐 감정이죠.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 쓰라린 마음이 한 군데 있지만 내가 그냥 용서할게, 풀어놔 준다. 마음 아픈 상태이지만 주의 마음 말씀에 순종해서 놓아주는 것, 그게 용서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딱 거기에 반응하고 좋아하고, 누가 선교 보고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는 관심이 안 가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대단한 일, 거창한 일, 거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자유가 생겨요. 자유가 생기면 낭만이 있어. 낭만.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 여유.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지 뭐. 하나님께서 나 좋아하시는데 자유로움이 생기면서 여유가 있고, 여유와 자유와 낭만이 생기면 매력이 생겨. 매력. 그러면요 사업도 풀리게 돼 있어요. 늘 막 그냥 긴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면 여유가 생기는데, 그렇게 평안함과 부드러움과 자유와, 그리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막 경쟁심을 살지 않을 때에 매력이 있잖아요. 그럼 계약도 잘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붙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요즘 딱 잡았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인생을 살지어다. 그 두 가지 비결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하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말 잘 들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이건 안 되지 하지 마세요. 이거 막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세요. 남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면 그냥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신을 생각해서, 당신을 선택해서 당신이 도와주라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포즈 하듯이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살면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당신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이 될지어다. 그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